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성령님이 임한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를 신약 시대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보시면은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마는 매우 굴곡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비록 그의 삶 자체는 약점 많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명예의 전당에 올리신 겁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역사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은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고, 삼손의 승리는 우리 성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인데, 이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결과 첫째는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의 팔 위의 밧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됨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삼손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결박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를 결박한 사람들이 원수 블레셋이 아니었고 같은 동족 유다 조속들 3,000명이 올라와서 삼손을 지금 결박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면은 더 이상 블레셋이 자기들을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박된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과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를 결박했던 줄이 풀려 떨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자 보냄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귀 권세,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여전도의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대마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참 많은 은혜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30년이나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 안에는 80%가 이단들이고 그 1% 안에 20%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0.2%밖에 되지 않는 복음이 아주 미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보면은 공식적인 10만 800만 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신입니다. 태어나면 신사의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절에다 모십니다. 참 독특하지요. 물론 일본을 가보면 아시다시피 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활기는 없고 뭔가 모르게 악한 영에 눌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민숙을 했는데 이 민숙은 우리말로 하면 민박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밤에 얼마나 추운지 잠을 자고 나니까 이 감기가 심하게 들렸어요. 창문도 이중 창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웬만한 집이면 다 이중 창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중 창문도 아니고 그 창문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온돌이 왜 그런지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였구나. 참 저도 회개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GDP를 살펴보면은 일본의 GDP는 3만 3천 불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2만 8천 불입니다. GDP는 우리가 일본에 뒤지지만은 삶의 질을 보자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윤철 선교사님은 원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길을 갔지요.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간에 이상이 생겨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고 한 1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더 이상 교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망망한 겁니다. 그때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참 이 우울증이 무섭더라고요. 이 빌딩에 아파트에서 언제 뗄지도 모르고 또 모든 걸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그걸 까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한 지인이 이러지 말고 대마도에 한번 여행을 하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대마도로 갔는데 거기서 일본 유일한 교회, 일본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테이시 목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한국에서 과거에 국어를 가르치셨으니까 이쪽에 오셔서 한글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준비된 게 있어야지요.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우리 교회와 대전제일교회가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으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가서 6개월 동안은 돈이 필요하니까 부족하니까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했고 이분이 또 덩치가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먹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에 그렇게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또 대마도는 이 수돗물이 깨끗하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면 수돗물 마시고 한 6개월 정도를 그러고 나니까 살이 쏙 빠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지금은 한글 학교를 9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9개 반이 여러분 말이 9개 반이지 이건 초인적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쉬어 있고 목이 통증이 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라 믿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서 1년 6개월 전에 대마도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남부교회 장로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교회가 개척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났음 대마도 가장 중심가에 은혜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실 그 교회가 개척된 자리는 도저히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가운데 두고 대마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에서 신사 주위에는 이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이것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지역은 가게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가게고 거의 허물어져 가는 가게여서 누가 와도 거기는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부동산에서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내어놓았던 주인이 도로 찾아가서 부동산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내 땅인데 부동산 당신들이 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냐고, 당장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가보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이 박영철 선교사님이 그쪽에 가서 뮤지컬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함께 합창단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바로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이미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옆에 가게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또 학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다 해결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거기 있는 시장님도 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위에 있는 유지들이 다 와서 이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다 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 수리가 끝나고 교회에 처음 이제 이사를 와서 첫 밤을 보냅니다. 첫날 밤 신사로부터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신사로부터 큰 물체들이 꽉 밀려오기 시작하더니만 이 교회 대문부터 해갖고 창문부터 그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큰 물체들이 붙어서 막 덜그덕 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그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는데, 첫날 밤에 대문 쪽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그 검은 물체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의 기와장으로 들어오려고 기와장을 뜯기 위해서 덜그덕거리는 그런 체험을 쭉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검은 물체가 있는 바깥은 깜깜한데 이 교회 안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꿈은 더 이상 꾸어지지 않는다, 그런 간증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가 뿌린 작은 기도새 씨앗이 지금 대마도에서 아름답게 결실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갔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믿고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을 후원해 주신 우리 안수집사회와 그리고 여전도 협의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 결박이 풀리듯이 박영철 선교사님의 이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빛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결박한 그대로 인계받기 위하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았던 삼손, 그들 품에 들어온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심으로 결박이 풀렸고, 여호와의 군den과 함께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일구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런 삼손의 승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명령, 전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명령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당시 가장 초라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땅인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서 로마와 그 주변 나라들까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온 땅에 나가서 정윤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말에 보면은 종교 암흑기였죠. 그때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가톨릭의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은 왕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왕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무수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의 원수가 로마시에 있는 귀화장보다 많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는데 마치 사람의 머리털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티끌만큼이나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자들은 고립되었고 지극히 연약하였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거짓됨과 사악함과 비진리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 사람을 멸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마귀 권세를 이겨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후에는 다시 바다를 회복시켜서 쫓던 바로의 군사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과 감사, 영광의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호사밧 왕도 이와 흡사한 일을 겪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민족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때 요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설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응답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요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찬송한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가지고 찬양들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적군들 사이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성교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찬양, 갈수록 크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찬양이 흘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위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 마지막 극심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잘 보면은 이날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마치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는 것처럼 처절하여서 창세 이래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떨리도록 무서운 상황, 화형과 맹수에게 먹히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 일이 가능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으며 죽어가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육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가하다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을 베입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잘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이 기록을 살펴보면은, 여러 기록들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한일같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평안했다 그럽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정말 대환란이 되면 엄청난 위기,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그 능하신 도움을 입어서 넉넉히 승리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삼손에게 임하여서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마귀 권세를 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하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사 마귀 권세를 멸하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종말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넘치는 찬양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심으로 삼손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결과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 권세가 굴복당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를 굴복시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